안녕하세요. 느린 밤 잠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원효 대사의 5번째 여정, 깊은 산속 용신당에서의 수련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 오직 바람과 구름만이 머무는 그곳에서 원효는 홀로 자신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절대 고요의 공간, 그곳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도 복잡한 세상의 일들은 잠시 산 아래에 내려두세요. 그리고 원효가 머물렀던 그 고요한 용신당의 처마 밑으로 편안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숙면을 돕기 위해 이야기가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져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이제 깊은 산속의 맑은 공기를 마시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용신당 수련 원효는 사사마 소년에게서 가상아당에 대한 말을 듣고 자기도 그곳에 들어가 그 시련을 한번 겪어보겠다고 생각했다. 개천을 끼고 올라가는 동안의 경치는 대단히 좋았다. 올라갈수록 동네 입구는 좁아지고 물소리는 더욱 커졌으며 바위도 좋았다. 그러나 원효는 이 경치를 알뜰하게 즐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사람 없는 시골길에 들어와 물소리와 바람소리만 들을수록 모든 생각이 일시에 일어났다. 요석공주는 어찌 되었을까? 원효는 요석궁에서 요석공주와 함께 지내는 동안 마음이 그다지 어지러워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잃어버린 일은 없었고 요석궁을 떠날 때에도 문 밖에만 나서면 지었던 짐을 벗어버린 것 같이 마음에 남거나 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었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면 요석공주의 모습이 보였다. 당연한 일이라 여기면서도 그렇게 그립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요석공주는 언제 보아도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원효가 여자를 못 잊어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앞섰다. 그런데 가상아 골짜기에 들어서자 요석공주가 몹시 눈에 밟혔다. 어떻게 되었나? 아기를 배었나? 원효는 요석공주의 뱃속에 들어섰을지도 모를 아기를 생각했다. 구원검래의 깊은 인연으로 원효를 따라오는 생명이다. 그 인연의 힘이 원효를 몰고 몰아서 요석공주에게로 가게 한 것이다. 원효는 마침내 그 인연의 힘에 진 것이다. 원효의 도력은 이 줄을 끊을 힘이 없었던 것이다. 원효는 이것을 생각할 때 깊이 졌구나 하고 한탄하는 동시에 전생과 현생, 내생에 걸쳐 자기와 요석 그리고 또 낳을 아기와의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를 회상해 보았다. 원효의 눈에는 한없는 허공에 한없이 긴 줄이 제 몸에 매어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줄을 끊어버려라 하신 것이 석가열애의 가르치심이다. 원효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원효의 몸에는 수없는 인연의 줄이 얽혀서 그것이 수없는 중생에게 이어지고 또 무궁한 공간과 시간에 닿은 것 같았다. 그 중에 이 순간에는 요석공주와 자기 몸에 매인 줄이 가장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내가 지금 가상아당에 올라가는 것도 또 다른 무슨 인연의 힘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원효는 우뚝 섰다. 갑자기 물소리가 더욱 커졌다. 가자, 가자. 가는 대로 가서 되는 대로 되어보자. 원효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걷기를 시작했다. 길에서 원효는 수도하는 사람 몇 명을 만났다. 승려도 있고 사당패나 무당도 있고 젊고 예쁜 가상아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노란 베옷을 입고 고가를 썼다. 모두 마음에 무슨 소원을 품고 각각 신을 섬기며 돌을 닦는 것이었다. 그들은 보아라, 보아하고 서로 인사했다. 그들의 눈은 날카롭고 행동은 야무졌다. 어디서 머리카락 하나만 움직여도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을 것 같았다. 백일기도에 강아밥만 먹은 몸이라 푸른 빛이 나도록 수척하였으나 어느 한 구석도 빈 곳이 없었다. 불교의 승려와 다른 점은 눈에 자비로운 빛 대신 살기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날카롭고 찬 빛이 흘렀다. 불교의 수련이 모든 욕심을 다 끊어버리는 데 있는 대신에 방아신의 수련은 모든 욕심을 한 욕심만으로 모으기 때문이라고 원효는 생각했다. 만일 저 눈으로 미운 사람을 한번 노려본다면 그 사람은 당장에 죽어버릴 것 같았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힐끗 보아도 몸에 오싹 소름이 끼칠 만큼 매서웠다. 원효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깊이 골짜기를 올라갔다. 원효가 강화당에 다다른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낮이 되어서였다. 가뭄든 6월 볕이 불을 붙는 듯했다.
비록 물소리 나는 산골이라 하여도 전신에서 구슬땀이 흘렀다. 원효는 4~5명의 남자가 벌거벗고 개천가 바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들은 태양신의 힘인 방아라 빛에 몸을 쬐어서 몸을 깡마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강압이라고 하고 궁리라고도 한다. 햇빛 속에 몸을 잠그고 나서 가만히 지난 일과 만난 일, 다가올 일을 생각하여서 한편으론 옛 허물을 태워버리고 한편으론 우주의 진리를 궁리하는 것이다. 강아바라는 것은 즉 해의 아들인 강아를 본다는 뜻이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강아, 즉 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상 잡념을 버리고 몸을 가린 옷을 벗고 발가숭이로 햇빛, 즉 강아 속에 단정히 앉아서 마음을 햇빛과 같이 맑고 밝게 하는 것이 이 강아 수련의 목적이다. 원효는 개천물에 몸을 깨끗이 씻어 재개하고 강아당에 들어가서 강아라 불을 피웠다. 관솔에 불을 피우는 것이다. 강아당에는 정면에 강아말을 2발 달린 상 위에 놓았다. 이것이 신주였다. 강아마는 8모 난 구리판을 번쩍하게 갈아놓은 것이었다. 강아라 불이 강아마에 비치어서 불길이 일렁일렁했다. 원효는 4번 절하고 4번 가사바를 불러서 손뼉을 치고 손을 비볐다. 가나라사 4분 일신이 깨어 오셔서 내 바라과라를 들으소서 하는 뜻이다. 가는 해요. 나라사는 해의 3분 아드님이시니 나는 빛이요 더위다. 모든 곡식을 익히고 모든 생물을 익히시는 신이시다. 밝음의 나라의 주제자시다. 즉 아라는 어두움이요 구름이요 용이시다. 어두움의 나라의 주제자시다. 이 신을 아랑아라고 부른다. 산은 물이요 생명이다. 상하시는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신이시지만 낭아, 아랑아 2분이 아니고는 상하의 힘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 한 분의 힘이 나, 라, 사 3가지로 작용되어서 천하를 거느리시니 이것이 다 가신, 즉 일신이 하시는 일이요 은혜시다. 강아라당은 원효에게 일신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원효는 강아라사를 들어서 4번 울렸다. 원효는 우선 강아마행을 하여야 했다. 며칠이고 몸을 씻고는 볕을 쬐이고 생각하는 수행이다. 비린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잠을 자서는 안 되고 음란한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먹는 것은 하루 2번에 강아밥, 죽, 보시기뿐이다. 이러한 설명을 듣고 원효는 반드시 그대로 지킬 것을 다짐했다. 다짐이라 함은 손에 먹을 묻혀서 백지에다가 눌러서 손 모양을 박는 것이었다. 원효는 강아라 맞이를 끝내고 옷을 벗고 개천에 나아가 바위 하나를 골랐다. 그러고는 바위 위에 강아 앉음으로 앉았다. 2 무릎을 세우고 몸을 앞으로 약간 숙여서 2 팔을 짚어서 버티고 등에 볕을 받는 것이다. 개가 앉는 자세로 앉는 것이니 이 경우에 등이 강알, 즉 거울이 되는 것이다. 등은 지지는 듯 뜨겁고 땀은 구슬같이 전신에 흘렀다. 원효는 굳은 결심을 했다. 설사 등이 데어 벗어지더라도 꼼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에 물에 비치는 제 그림자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 몸의 방향을 바꾸어 해가 정면으로 등에 비치도록 할 뿐이었다. 감독하는 강아당이는 때때로 회초리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자세가 바르지 아니한 사람의 볼기짝을 후려갈겼다. 원효는 조금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였건만은 2번이나 매를 맞았다. 딱 소리와 함께 눈물이 쏟아지도록 아팠다. 아플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끔 물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다. 맑은 물에 몸을 담그고는 모래로 몸을 닦는 것이다. 이것도 재개라고 한다. 해가 서산에 걸리면 강아리 쇠가 울고 바가 아까운다. 그제야 수련하는 강아들은 배와 사타구니만을 가리는 짧은 배두렁이를 입는다. 이것을 반다라라고도 하고 반다시라고 하여 필자를 쓴다. 그 입은 모양이 빗자와 같다는 말이다. 그러고는 당과 마당과 개천을 말끔하게 쓸고 닦고 그리고 나서는 강아밥이라는 것을 먹는다. 이것은 쌀과 개암이나 도토리를 넣고 함께 끓인 죽이다. 개암이란 강아밤 또는 바사밤이라고 한다. 바사는 해라는 신라말로 개암의 모양이 해와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강아신께 사나바, 풋밤 천신으로 바치는 것이다. 죽밭 아래 죽을 담는 것은 먼저 강아신 앞에 놓았다가 여럿이 해 모양으로 둥글게 돌아앉아서 보시기에 받아서 머리 위에 이었다가 먹는 것이다. 먹는 젓가락은 바사라고 하여 보삼나무 가지로 만든 것이다. 보삼나무는 잎이 둥근 나무이니 쌀이나무도 바사라라고 한다.
술가라는 물이나 국물을 먹는 것이다. 강아신, 즉 방아신께 바치는 음식은 바사나무를 떼어서 끓인다. 사바, 즉 텁으로도 대용하고 바사라, 즉 쌀이로도 대용한다. 쌀이의 싸자는 된 시옷이 아니라 된 비읍이다. 죽을 다 먹고 물을 마신다. 이 경우에는 물을 술이라고 한다. 그리고도 보시기와 바사라와 숟가락을 깨끗이 씻어서 저마다 제자리에 보관한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가나라사 거닐기를 한다. 가나라는 것은 당을 둘러싸고 빙빙 도는 것이다. 돌면서 입으로 가나라사를 부른다. 가나라사 가나라사 하고 외우며 당을 싸고 도는 것이다. 대개는 100번을 돈다. 신관이 앞을 선다. 앞을 서는 것을 가사라 구시라고 한다. 신관이 가나라 하나라 하고 선창하면 일동은 가나라사 하고 부르며 뒤를 따르는 것이다. 해가 넘어가고 어두움이 오니 해를 부르는 것이다. 가나라사는 해다. 어서 해가 떠올라오시라는 뜻이요. 어서 세상을 밝히라는 뜻이다. 이어라사 하고 구실이 부르는 것은 10번째 돌아온 때다. 그러면 일동도 이어라사 하고 받는다. 이어라사라는 것은 아아라사로 나고 나라, 즉 생생이란 뜻이다. 아는 응아로 난다는 말이요. 대다이란 말이다. 이어라사는 끊임없이 나고 나라는 기원이다. 사마라 하고 구실이 선창하는 것은 20째 도는 때다. 이때에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는다. 입을 다물고 숨으라는 뜻이다. 어두움의 신을 피하는 뜻이다. 사랑아 이것은 30째다. 여기서 둘씩 짝을 지어서 춤을 춘다. 마가라 40째다. 일동은 팔을 벌리고 다름질을 한다. 떠오르는 해를 마중하라는 뜻이다. 해의 밝음을 사모함이 더욱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사나 쉰째여 쉬란 말이다. 사람들은 일제히 주저앉는다. 사는 서라, 아나는 낮추라는 뜻이니 사나는 앉아라이다. 가는 사람들이 쉰다는 뜻도 되지만 해가 어디 다른 세상으로 가지 말고 언제까지 이 세상에 계시라는 뜻도 된다. 아아사나 60째다. 아아는 언제까지라는 말이요. 사나는 상쾌하단 말이다. 사나사나는 아름답고 생기 있고 힘 있다는 말이다. 나라가나 아아다나 여든 아가나라 아흔가 지나가고 점점 걸음이 빠르고 소리가 빠르다가 구실이 마마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일동도 마마라 하고 화답하는 것이다. 머물라는 뜻이요. 백이라는 뜻이다. 원효도 숨이 차고 땀이 흘렀다. 사람들은 아찔할 만큼 기운이 다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휴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개천에 내려가서 몸을 물에 담그고 아하바라바다라 아하바라바다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 몸이 바래어지라는 함이다. 바래운다 함은 더러운 것을 다 씻어 깨끗하게 희게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 당 마당에 큰 강아라 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등지고 둘러앉는다. 앉는 모양은 아까 해를 등지고 앉은 모양과 같다. 강아라 강아라 강강 상하라 방아라 방아라 방방 방아라를 목청껏 부른다. 가와 바는 다 같이 해란 말이다. 가는 옛날 말이요. 바는 신라 말이었다. 개어라 개어라 개어개어 세어라 박아라 박아라 박아박아 박아라 라는 것으로 다 해가 나라는 뜻이다. 개인다는 것이나 새인다는 것이나 다 해뜨라는 뜻이요. 박아라는 오늘날 말로 발가라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는 동안에 졸리게 된다. 구실은 연애 몽둥이를 들고 돌면서 볼기를 때리고 그러다가는 또 물에 들어가고 또 불을 쬐고 또 망아만을 돌고 이것을 한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달이 지고 별이 숨고 바나가사가 불그레하게 된다. 새벽바람은 선선하다. 강아라 방아라를 100번 1000번 부를 때마다 구실이 마마라 다다라 하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구실이 다시 가나라사 하고 시작할 때까지 잠깐 쉬어서 천지가 고요하여진다. 이렇게 잠잠할 때면 산에 우는 새와 짐승의 소리도 들리고 여울여울 흘러가는 물소리도 들린다. 또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개천 상류에 진을 친 여자들이 가나라사를 부르는 소리가 청승맞게 들려온다. 해가 올라오면 일제히 해를 향하여서 절을 한다. 절하는 법은 두 무릎을 세우고 무릎 사이를 벌리고 두 주먹으로 땅을 짚고 4번 몸을 숙이는 것이다. 이러고 나면 또 쓸고 닦고 강아라 불을 치우고는 강아밥을 먹고 그리고는 또 거닐고 또 볕을 쬐고 이것을 쉴 새 없이 하는 것이다. 그 모양으로 나나, 즉 넷넷, 즉 7날 계속하는 것이다. 그동안을 못 참는 자는 내어 쫓는다. 한 일회를 무사히 치르면 나흘을 쉬는 것이다. 그동안은 날마다 해가 져서부터 해가 뜰 때까지 자는 것이다.
원효는 물론 한 이래를 잘 견디었다. 그러나 몽둥이로 볼기를 맞은 자리가 굳은 살이 박일만 했다. 쉰지 넷째 날 저녁에 수련하는 사람들은 머리 정수리를 동그랗게 밀고 주홍칠을 한다. 이것을 방아 또는 바고라고 한다. 해를 인다는 뜻이다. 거기서 올이나 되는 가상아당으로 올라갈 자격을 얻는다. 강아당 수련이 끝나고 백호를 친 남자들은 이마에 곤지, 가나다를 찍은 여자 수행자와 함께 섞일 자격을 얻는다. 여자들은 백호를 치는 대신에 곤지를 찍는다. 남자가 가나라사를 부르는 대신에 여자는 가나다를 부른다. 곤이란 가나다란 말이요. 가나다는 해가 있는 대란 말이요. 또 하늘에 있는 달이란 말이다. 여자가 곧 해이기 때문에 여자는 달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라 말로는 여자나 어머니를 바 또는 바바라고 하고 남자나 아버지를 다 또는 다다라고 한다. 달이란 말이다. 원효는 일의 수련에 살이 쭉 빠진 것과 같이 모든 잡념이 소멸된 것 같았다. 석양길을 남녀 20여 명이 어우러져서 걸어가건만은 아무도 이성이 옆에 있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 같지 않았다. 다들 길만 보고 걸었다. 이래 동안은 버머리 생활을 하였으므로 말을 할 생각이 없었다. 마치 말을 온통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지만 앞뒤에 함께 가는 남녀들이 다 같이 정다웠다. 모두 형제와 같았다. 가상아당은 강아당보다 작으나 더 깊숙하고 엄숙했다. 둥근 주춧돌, 둥근 기둥에 모두 둥근 제목을 썼다. 해의 둥그름을 보인 것이다. 당 앞에는 홍살문이 있었다. 두 기둥을 높이 세우고 긴 도예를 얹고 그 위에 궁형의 널쪽을 붙이고 그 널쪽에서 방사상으로 8개 살을 뻗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통틀어 붉은 칠을 했다. 뜨는 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달이 해를 인 것이다. 궁형으로 된 것을 바라고 하고 바에서 뻗친 살을 바가라라고도 하고 사가라라고도 한다. 사가라는 상하라로서 광선이란 뜻이다. 집을 지을 때에 도리를 걸고 석가래를 거는 것도 이것이다. 이것은 1월신을 함께 상징한 것이어서 달이 해를 인 것을 표현한 것이었다. 원효의 일생을 거느리고 온 강아당 가사라는 일행을 다랑아 밖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만 손과 발과 입을 씻고 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 사람들의 명부를 바치고 문에 들어갈 허락을 청함이었다. 그동안의 원효의 일행은 홍살문 앞에 강아앉음으로 앉아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벌써 해가 산을 넘어서 골짜기에는 안개가 돌고 산머리에만 자잣빛 노을이 섰다. 이윽고 자주 방아라에 누런 방아말을 입고 상아머리를 한 가상아 둘이 나와 아라하고 고운 소리로 불렀다. 오르라는 말이다. 다들 17, 18살의 예쁜 가상아다. 방아마라는 것은 신라 사람의 아랫도리 옷으로 치마다. 여자는 자주나 다홍을 쓰고 남자는 누렁이나 퍼렁을 쓴다. 말한 옷이란 말이요. 방아는 해의 자손이란 말이다. 백제에서는 당아마 당올이라고 한다. 이것이 툰마, 뒷꼬리, 즉 치마저고리의 어원이다. 상아머리는 일광이 흐르는 것 모양으로 착착 빗어내린 머리다. 머리를 해로 보고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광선으로 보는 것이다. 가상아당에는 스승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가상아라는 여자들이 하고 있었다. 원효 일행은 두 가상아의 인도로 당에 들어갔다. 마당에는 황토와 자갈을 깔았다. 자갈은 해도 되고 달도 되는 것이다. 해로 볼 때에 공기가 되고 달로 볼 때에 조화가 되는 것이다. 황토는 햇빛이다. 원효 일행은 신전에서 처음 들어온 의식을 행하고 마아마를 먹었다. 이것은 묽은 미역 국물에 끓인 아바미음이었다. 바는 벼요 아바는 조다. 조는 백제말이니 다음에 온 것이다. 미음을 먹는 의식은 죽을 먹는 의식과 다름이 없었다. 식후에 거니는 것도 같았다. 가상아당을 싸고 100번 도는 것이나 강강 상하라를 1000번씩 부르고 1000번이 열이 되면 자라라 하고 자라가 열이 되면 가라라 하고 가라가 열이 되면 아라고 하여 한 나흘에 억번을 부르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강아당과 다른 점은 남녀가 다 눈을 가리는 것이다. 이것을 상하강하라고 한다. 남녀 다 눈을 봉하고 가상아들의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이다. 원효도 눈을 감고 그것을 촌밀로 봉했다. 이 소경의 무리를 인도하는 것은 가상아들의 손이었다. 물론 말은 없었다. 오직 손을 잡아서 끄는 것이었다. 잠시도 쉬는 동안은 없었다. 조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원효의 손을 끄는 손은 언제나 같은 손인 것 같았다. 그 손은
싸늘하였으나 무척 작고 부드러웠다. 원효는 상아사사마의 누이 아사가가 아닌가 했다. 첫 나흘이 지나는 새벽에 일동은 더욱 기운을 내어서 거닐고 소리하고 춤을 추었다. 바라, 바가북 방울 소리가 온 산을 흔들었다. 원효는 정신이 황홀함을 느꼈다. 여기가 어딘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을 지경이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자도 있었다. 이때에 눈이 열린다는 것이다. 아아사가 하는 소리가 나자 일동은 아아사가 하고 힘껏 소리를 지르고 멈췄다. 어기찬 것이었다. 억년 창성하라는 축원도 된다. 아는 이하도 되고 이호도 된다. 사가는 서서가라는 뜻으로 흥왕하라는 말이다. 성하다는 뜻이다. 일동은 눈을 봉한 밀을 떼고 개천에 들어가서 미역을 감았다. 미역을 감고 올라와서 옷을 입고 아침 해가 오르기를 기다렸다. 동쪽 하늘에 붉은 해가 솟았다. 일동은 강아 앉음을 앉아서 4번 절하였다. 나흘 만에 뜬 눈으로 바라보는 해는 마치 평생에 처음 보는 것인 듯했다. 그렇게도 크고 그렇게도 선명하고 그렇게도 고마웠다. 과연 모든 생명의 원천인 것 같았다. 이날 아침에 비로소 스승이 여러 사람을 보았다. 스승은 백발 노인이었다. 낯은 불그레하고 눈이 빛나고 눈썹과 귀털이 길게 뻗었다. 어느 모로 보나 정기 있는 사람이었다. 스승은 눈을 들어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눈매를 보아서 그들의 마음이 수련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 안광이 심히 밝고 날카로워서 마주치면 눈이 부시고 무서웠다. 원효도 과연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사상아 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사상아는 스승이란 말이다. 스승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뜻을 물었다. 가가바사가 하고 스승이 부른 것은 18살이나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다. 눈초리가 위로 올랐고 코가 우뚝하고 입이 한 일자로 꽉 맺히고 얼굴이 검풀었다. 바 하고 그 소년이 일어났다. 바라 함은 보입니다로 예하는 뜻이다. 고구려를 멸하여 나라와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 하오. 가가바사가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가 마나바. 스승은 다음 사람을 불렀다. 마나바라는 사람은 30 남짓 되었을 수척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앞비를 내다보고 병 고치는 힘을 얻으려 하오. 다음은 바가나가라는 소녀였다. 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노래와 검은고 명인이 되려 하오. 이 모양으로 그들은 스승 앞에서 각각 소원을 말했다. 혹은 점을 배우겠다는 사람, 혹은 의술을 배우겠다는 사람, 혹은 제 병을 고쳐서 수명 장수하겠다는 사람, 혹은 아들이 없으니 귀한 아들을 낳고 싶다는 여자, 혹은 큰 부자가 소원이라는 사람, 혹은 축지술을 배워서 걸음을 잘 걷기를 바란다는 사람, 혹은 칼을 썩 잘 써서 큰 장수가 되겠다는 사람, 혹은 구름과 바람을 마음대로 일으키고 싶다는 사람, 혹은 재주가 둔하니 총명하고 싶다는 사람, 혹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사람, 실로 가지각색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이 40이나 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으로서 이 몸은 한 나라를 편안하게는 못하여도 내 사는 동안 하나라도 편안하게 할까 하오. 이러한 대답을 하였다. 이 대답에 스승은 자리에서 일어서 부채를 한번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매우 준수하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이름은 가나사가라라는 사람이었다. 스승은 매우 만족한 모양으로 너는 장차 나라를 크게 돕는 사람이 되리라. 한 분 밑이요 만 사람 위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다. 주위에 둘러선 가상아들은 소리를 길게 뽑아 여바라 여바라 이아라사 이아라사 디아디아 디아디아 디오다 디오다 하고 찬송했다. 지화자 지화자로 천년만년 살라는 뜻이다. 마침내 원효의 차례가 왔다. 사당 아앙아 슈정 연셔. 스승은 이렇게 원효를 불렀다. 파. 원효는 대답하고 일어났다. 보아하니 승려인가 싶은데 어인일로 가상아당에 왔는가? 스승은 이렇게 물었다. 보시는 바같이 이 몸은 사문이거니와 파괴하고 죄를 소멸할까 하고 왔소. 원효는 이렇게 대답했다. 소원은 성취하였나? 스승이 이렇게 묻는 말에 원효는 잠깐 말이 막혔다가 한 일에 더 하려오. 이렇게 대답했다. 원효의 대답에 대하여는 스승은 아무 관심도 없는 듯이 지나쳐 버렸다. 끝으로 불린 이는 상아 아사가였다. 그는 이미 가상아로 있건만은 역시 이번 수련에도 참가한 것이었다. 아사가 하고 스승이 부르자 아사가는 두 손을 들어 방아라식 합장을 하고 또렷또렷한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뢰옵니다만
아사가는 이 앙아 수련을 마치고 급제하는 남자와 배필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아들을 낳고 싶소. 불과 16, 7세 되는 계집아이가 이런 소리를 하여도 이 좌석에서는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다. 왜 그런 거 하면 강하당 수련과 가상하당 수련을 마친 그들은 벌써 세상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제 세상에 내려가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장에도 모든 물욕을 잊은 사람들이었다. 옆에 젊은 이성이 있어도 거기 대하여 무슨 욕심이 일어나든가 그런 일은 드물었다. 만일 이러한 거룩한 자리에서 더러운 마음을 품는다면 큰 벌이 내리는 것이다. 벌을 주기 위하여서는 범도 있고 뱀도 있고 무서운 귀신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벌이 무서워가 아니라 여러 날 죽과 미음을 먹고 또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춘 그들은 벌써 육체를 쓴 사람은 아니요 일종의 신이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관연한 처녀가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것도 극히 자연스러웠다. 부끄러움이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 자리에는 합당치 아니하였다. 신이 앞에 벌거숭이 아들이요 딸이었다. 원효도 이때에 비로소 조상적부터의 수련이 무엇인지를 안 것 같았다. 이 일이 있은 뒤 한나흘은 음악의 날이었다. 악기를 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북을 치는 이는 북을 치고 바라를 치는 자는 바라를 쳤다. 방울을 흔드는 것도 음악이요 바가지를 긁는 것도 음악이었다. 원효는 크고 작은 뒤움박을 두드려서 가락을 맞추었다. 합주도 하고 독주도 했다. 그리고 춤도 추었다. 스승은 때때로 나와서 이것을 들었다. 누구 하나를 불러내어서 시켜보기도 했다. 마음이 들떴어. 이러한 책망을 하는 수도 있었다. 그것은 악기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책망하는 것이었다. 마음이 들떴다, 흩어졌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스승의 책망이었다. 스승은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말이 적으나 한마디라도 하는 날이면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었다. 지금 무엇을 듣고 있었느냐 하고 스승이 문득 제자들에게 묻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대답이 가지각색이었다. 혹은 바람이 소나무에 우는 소리를 들었노라 하고 혹은 물소리를 혹은 새소리를 들었노라 하고 혹은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노라고 대답했다. 저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스승은 들을 뿐이요 더 말이 없었다. 스승은 원효더러 무엇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원효는 내 숨소리를 들었소 하고 대답했다. 스승은 잠깐 눈을 크게 떴다가 두어 번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상하 아사가는 내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소 했다. 스승은 이러한 말로 각 사람의 경지를 알아보는 동시에 각 사람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었다. 한 나흘이 끝나는 날 스승은 원효와 아사가와 가나사가 세 사람에게 앙하당에 올라갈 것을 허락하고 다른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소원대로 하라 하였다. 강하당에서 16사람이던 것이 이제 3사람만 남은 것이었다. 원효 일행은 곧 스승께 하직하고 가상하당을 떠났다. 앙하당은 여기서도 20리나 올라가서 바가산 상상봉에 있었다. 미음만 먹은 몸이지만 산을 오르기에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다.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일행이다.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짐을 나르는 사람도 없었다. 길이라고 있는 듯만 듯했다. 시냇물도 끊어지고 키 작은 향나무들이 땅에 길뿐이었다. 새도 없었다. 있는 것은 구름과 바람뿐이었다. 산상봉에 조그마한 돌성이 있었다. 둥그스름하게 둘러싸았는데 터진 목은 서로 어긋나서 구부러져 들어가면 밖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만 보이게 되었다. 주위가 20보나 될까, 이른바 멍의 담이다. 어느 성문도 이러한 것이다. 용의 발톱을 모방한 것이다. 원효와 아사가와 가나사가 3사람은 우선 물 있는 데를 찾았다. 성에서 북쪽으로 20여 보나 내려가서 바위 밑에 조그마한 샘이 있고 나무 바가지가 있었다. 원효는 샘물을 떠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여서 몸을 재개했다. 다른 2사람도 그러하였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온 바가지에 물을 한 그릇씩 떠가지고 올라와서 성에 들어왔다. 이 성을 시로라 하고 시로가 있는 봉을 시로봉이라고 한다. 시로불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시로는 앙하신을 아라가마하는 곳이기 때문에 앙하시로 또는 이하시로라고도 부른다. 3사람은 제단 위에 물그릇을 올려놓았다. 이 물을 상하정화수라고도 하고 상하나사라고도 한다. 앙하신은 허공신이요 창조신이기 때문에 아무 형상이 없다.
시로 정면에 우뚝 선 동그스름한 바윗돌이 신주다. 이 바위는 사나바위, 선바위라고 한다. 세 사람은 이 바위 앞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엉거주춤하게 앉아서 앙아라, 앙아라 하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을 한없이 부르는 동안에 해가 지고 밤이 가고 또 해가 뜬다. 여기서는 하루 3번 물밖에는 먹는 것이 없다. 물 3모금으로 사는 것이다. 밤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모래를 날려다가 성을 때렸다. 그 소리가 우닥 뚝딱 심히 요란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높은 산의 바람은 추웠다. 새벽이 되면 몸이 떨리고 입이 얼어서 소리가 안 나올 지경이었다. 원효와 아사가는 용케에 견디었으나 가나사가는 심히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는 이러한 고생이 처음인 모양이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무척 허기가 져서 원효도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다. 가나사가는 사흘째 되는 아침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서 먼저 내려가고 시로에는 원효와 아사가 2사람만 남았다. 죽든지 앙아신을 뵙든지 하는 것이 이 수련의 목표다. 3사람이던 것이 단둘이만 되니 더욱 고요하였다. 캄캄한 밤에 불기운도 없는 데서 부르는 주문 소리가 모기 소리와 같이 가늘었다. 제가 부르는 소리가 제 소리인지 누구의 소리인지 몰랐다. 그러나 나흘째 새벽의 원효는 목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바람을 느꼈다. 음성이 커지고 몸이 바로 서고 눈이 밝아짐을 느꼈다. 원효는 소리를 높여서 주문을 외웠다. 심신객진 도북영멸 편능내발 적정경안 뺀능네이파 지진킹안. 원효는 원각경을 생각했다. 원효는 더 주문을 외울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대로 가만히 있고 싶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아사가는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양이었다. 그는 지금이 고작으로 허기가 지고 기운이 빠지는 모양이어서 꼬박꼬박 졸리는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원효는 아사가를 도와주는 길이 그와 함께 주문을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원효의 소리에 아사가는 적이 기운을 얻는 모양이었다. 마지막 밤이 왔다. 이 밤을 지나면 나흘이 차는 것이었다. 무사히 나흘을 채우면 어디선지 모르게 앙아신이 나타나서 무슨 글을 주고 밥을 주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앙아신의 벌을 받으면 당장에 큰일이 난다는 것이다. 이날 밤에는 뇌성병력이 쳤다. 귀청이 찢어지도록 우레가 울고는 눈이 부시게 번개가 번쩍거렸다. 이러기를 한참이나 한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 안에 쏟아진 빗물이 미처 빠지지 않아서 2사람의 몸이 허리까지 잠길 때도 있었다. 그래도 아사가는 까딱도 하지 않았다. 폭풍우는 지나가고 씻은 듯이 구름이 걷히고 6월 보름달이 까만 하늘에 뚜렷이 걸렸다. 어디서 호랑이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원효는 평생에 처음 느끼는 상쾌함을 맛보았다. 자기의 마음은 모든 속박과 제한을 벗어나서 자유자재로 허공에 떠논이는 것 같았다. 원효는 옆에서 부들부들 떨며 애를 쓰는 아사가를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를 도와주었다. 새벽이 되었다. 동쪽 하늘에 붉은 기운이 돌던 지새는 달이 빛을 잃었다. 이때에 아사가는 비로소 새 힘을 얻는 모양이어서 목소리가 살아났다. 원효는 기뻤다. 해가 돋았다. 천지가 훤해졌다. 상아사 물에도 빛이 들고 아사가의 맑은 얼굴에도 아침볕이 비쳤다. 아사가라는 것은 아침에 난 아이라는 말이어니와 오늘 아침의 아사가야말로 아침의 아기였다. 그의 눈과 얼굴에서 금빛을 발하고 그의 젖은 몸에서는 하늘의 향기를 발하는 것 같았다. 이때에 어마다야다 암 좋다 하는 소리가 나며 센 수염 길게 느리고 소매 넓은 흑 베옷을 입은 노인이 어여쁜 도령 둘에게 무엇을 들리고 시로로 들어왔다. 원효와 아사가는 황망히 일어나서 합장하고 허리를 굽혔다. 디아라, 디아라 하고 동자둘이 4번 불렀다. 스승은 바위에 걸터 앉으며 아마 장하다. 40년 만에 처음이다. 하고 늙은 스승은 대항과 유신이 앙하당 수련을 마친 뒤에 한 사람도 성공한 이가 없음에 신라의 구군이 다하고 이 도통이 끊어질 줄 알았더니 이제 너희 둘이 이 수련을 마쳤으니 이에 신라의 구군이 흥왕할 것이요. 또 이 도통이 후세의 길이 전할 것이라 하여 무수히 치하하고 칭찬했다. 자, 이제는 먹으라 하고 동자에게 들리고 온 그릇을 2사람의 앞에 놓았다. 그것은 뽀얀 가루를 물에 탄 것이었다. 원효와 아가사는 고마우셔라 고마우셔라 하고 2번 절하고 미음 그를 들어서 한 입을 마셨다.
그 맛, 그 맛. 나흘을 굶은 끝이요. 또 아마 치뿌리와 가야암루인가 싶어 달콤하고 향기가 있어 그 맛이 비길 데가 없었다. 이제 밥맛을 알았나 하고 스승이 웃었다. 비로소 밥맛을 알았소. 원효는 이렇게 대답했다. 바른 도를 모르고 바른 맛을 알 리가 있나. 세상 사람은 밥맛을 모르고 물맛을 모르고 모든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두 사람이 새로 났으니 천지가 새로 배판하는 것이야. 두 사람이 아들, 딸을 많이 낳으라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일이 많으니 사람을 많이 기다려. 이 늙은이는 마음 놓고 가네 하고 스승이 일어났다. 원효는 황망히 무슨 가르침을 내리시겠습니까? 하였다. 원효 대사거든 이 몸이 무엇을 가르치리. 화엄경 80권이나 8만 대장경이 모두 이 자 하나에서 나온 것이야. 하였다. 이때에 아사가가 이 몸은 어찌하올지 하고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매 스승은 지엄이는 지아비를 따르는 것이야 했다. 이 몸은 아직 시집가지 아니하여 지아비가 없소. 하늘에서 정한 연분이니 틀릴 줄이 있으리. 그대 마음에 먹은 사람. 스승은 두 사람에게 이 자를 주필로 쓴 종이 조각 하나씩과 미음 그릇을 주고 가 버리고 말았다. 미음 그릇은 소나무 혹을 판 것이었다. 원효와 아사가는 스승이 가신 곳을 향하여서 무수히 절하고 시로 안팎을 깨끗이 쓸고 씻고 샘을 깨끗이 하고 마지막으로 사나바위 앞에 앉아서 이친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고 시로를 나서서 비로소 두 사람은 말을 하였다. 아사가, 원효 대사. 이것이 두 사람의 첫말이었다. 밥이 그렇게 좋던 것 모양으로 원효에게는 여자의 얼굴과 몸과 소리가 이토록 아름답던가 하고 놀랐다. 아사가도 마찬가지였다. 원효는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남자인 것 같았다. 그렇게 서로 이성이 아름답고 그리웠다. 원효와 아사가는 바위에 걸터 앉아서 마주보고 있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새로운 것 같고 구름도 바람도 모두 새로운 것 같았다. 수없는 산봉우리들이 발 아래 있고 먼 산들은 파란 기운에 쌓여 있었다. 여기저기 희뜩희뜩 강구비도 보였다. 더구나 어젯밤 비에 산천초목이 1층 생기를 띠었다. 멀리 남쪽으로는 지금도 비가 오는 것 같았다. 오랜 가뭄으로 민정이 흉흉하던 때다. 흠씬 비가 와서 오곡이 소생하였으면 하고 원효는 마음속으로 빌었다. 구름 한 점 없이 갠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 원효는 산천과 아사가를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인제 젖었던 옷도 다 말랐다. 따가울 만큼 볕이 내리쬐는 것도 유쾌하였다. 그동안의 더위도 추위도 배고프고 졸리던 것도 다 잊어버렸다. 먹은 것이 없으니 대소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 몸은 마치 마른 나뭇잎이나 바윗돌과 같이 된 것 같았으되 오직 마음속에 한 덩어리 불이 밝은 빛과 기운을 발하고 있었다.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또 꺼질 수 없는 불이었다. 때를 따라서 그 불기운이 욕심과 번뇌에 가려 빛을 잃은 일은 있어도 천겁흑암 지옥에 묻어두어도 꺼질 수는 없는 불이었다. 이 불은 저 해에서 온 불이요. 저 해와 한 불이었다. 신라 사람들은 저 별들이 모두 해와 한 불로 알고 또 모든 생명이 다 한 불이라고 생각하여서 해를 바라고 하고 불도 바라고 하고 사람의 혼도 바라고 하고 머리도 눈도 바라고 하고 곡식과 과일도 바라고 하고 산과 들도 바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도 바라고 한다. 모두 같은 불이요 같은 빛이란 뜻이다. 바자에 가나다라마바사 등 소리를 붙여서 구별하는 것이다. 특별히 어진 사람 귀한 남자를 바가라고 하거니와 곧 빛의 움직임이란 말이니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움직임, 즉 밝은 사나이라는 말이다. 어진 여자는 바바라고도 하고 바마라고 하니 밝은 빛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다. 신라에서는 해가 여성이다. 그러므로 여자야말로 빛이다. 이제 원효는 바가요, 아사가는 바마다. 수련할 수 있는 수련을 다 겪은 것이다. 원효는 아사가의 눈을 통하여서 그 속에 있는 불을 볼 수 있었다. 때 묻지 않은 수천여의 불이다. 이 세상에 있는 불 중에 가장 맹렬한 세력을 가진 불이다. 이 불은 한 불세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태워버릴 수도 있는 불인 동시에 또 사랑의 불도 되고 질투의 불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불 속에서 모든 중생이 탄생한 것이다. 불과 힘, 이것이 세계다. 태초에 허공이 있고 허공에 불이 있고 불이 움직임에 힘이 생기니 비로소 남자가 생긴 것이다. 불과 힘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천지 만물이 생기고 나고 죽고 또 나는 것이다. 이것이 신라 사람의 우주관, 인생관이다.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요, 죽는 것은 싫은 일이다. 사는 것, 나는 것, 있는 것은 다 기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찬송할 일이다. 그러므로 꽃은 찬송할 것이요, 처녀는 찬송할 것이요, 젊은이는 찬송할 것이다. 혼인은 인생에 가장 찬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신라 사람은 청년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서 극히 관대하다. 사랑은 신이다. 그들은 생을 찬미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더욱 미워하고 슬퍼하였다.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그들은 머리를 풀고 우통을 벗고 소리를 높여서 앙아, 앙아,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앙아신을 부르는 것이다. 가져가는 사랑하는 이의 불을 도로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그 컴컴한 허공은 만물의 어머니였으나 또한 만물을 도로 삼키는 입이었다. 그들은 앙아신이 낫기만 하고 죽이지 않기를 빌지만 앙아신은 들어주지 않는다. 이리하여서 그들은 점점 앙아신을 미워하였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바신을 그리워한 것이었다. 하늘의 해, 땅에서는 박덩굴, 박덩굴은 어디까지든지 뿌리를 받고 어디까지든지 뻗어 올랐다. 그리고 밤마다 꽃이 피어서 어두움을 비추고 주렁주렁 열매를 달았다. 열매는 많고 크고 해와 같이 둥글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씨가 많았다. 그 열매는 그릇이 되고 악기가 되고 장식이 되었다. 박은 신라 사람에게는 생명의 풀이었다. 박씨를 땅에 심어서 싹이 나서 점점 뻗어서 하늘까지 올려닿고 같은 씨가 수없이 쏟아진다. 이것이 부부의 소원이요 인생의 소원이다. 그들은 박뿐 아니라 넌 줄지고 열매 많이 달리는 것은 다 사랑하였다. 머루, 다래 이런 것은 다 그들이 사랑하는 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밧줄, 노, 씨를 사랑하고 그러한 뒤에는 다른 것 나은 것을 사랑하였다. 끊임없이 긴 것을 사랑한 것이다. 삼을 삼아서 기나긴 실을 만드는 것, 짚을 꼬아서 기나긴 동아줄을 만드는 것은 젊은 남녀의 감정이 가장 맞는 일이었다. 그리고 술을 먹고 바라를 치며 소리를 하고 춤을 추는 것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어서 이 좋은 것은 모두 신께 바쳤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다. 모든 생물은 다 죽는다. 만들어진 것은 다 망가진다. 낳은 것은 다 가고 만다. 그들에게 죽는다는 말이 없고 잔다고 한다. 죽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사람 죽은 집은 불살라 버렸다. 나중에는 무당이 와서 가심을 하고 죽은 자의 의복과 물건을 불살라 버렸다. 집을 가신 것이다. 사람이 죽어도 자식이 있고 늙어서 죽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 박덩굴이 죽어도 박씨가 수두룩이 남으면 안 죽은 것과 같다. 자식 없는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자식을 못 기르는 어미는 큰 죄가 수없는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여자의 몸을 소중히 여겨서 남자는 여자를 욕하거나 때리지 못하고 여자에게는 낮은 말을 아니 쓴다. 여자는 집에서 신을 제사하는 제관인 동시에 아들, 딸을 낳아 길러서 씨를 번식하는 때문이다. 여자는 힘드는 일을 안 시키고 때 묻은 옷을 입히지 않는다. 안방은 거룩한 방이어서 바깥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자가 해산을 하면 대문에 금줄을 늘려서 아무도 출입을 못한다. 젊은 여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늙은 여자라도 지극한 존경을 받는다. 집안에서 마을에 제사를 드리는 이는 할미다. 할미에게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으로 안다. 모두가 나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된 인생관이요 윤리다. 원효는 아사가를 앞에 놓고 조상들의 인생관을 생각했다. 파마사 하고 원효가 아사가를 불렀다. 파마사는 아가씨라는 말이다. 봐! 아사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보았소 하는 말이니 내다. 소원이 무엇이오? 원효는 이렇게 물었다. 여러 날 말을 하지 않고 지나니 말이 잘 나오지를 않을 뿐더러 하려는 말이 다 쓸데없는 말인 것 같았다. 말에는 혼이 있어서 말 한마디마다 다 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화가 된다고 한다. 복스럽고 방정 맞은 것이 모두 말에 있다고 한다. 말이 좋기 저와 남을 죽이고 살릴 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다말아라고 한다. 입을 다물라는 말이다. 특별히 사람 죽은 집 같은 데서는 입을 다물라 한다. 무슨 수련에서나 다말아가 가장 큰 개가 되는 것이다. 원효는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었다. 농담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였다. 그러나 강화당에 들어온 지 새 이래에 완전한 다말아 생활을 한 원효는 입을 열어서 말 한마디 하기가 무척 조심스러웠다. 머시기, 거시기 소리를 말머리에 먼저 하는 조상들의 심사를 알 수가 있었다. 머시기, 거시기는 목욕제계다. 목욕제계하고라는 이 말이니 허물 없으라, 바라는 뜻이다.
아사가의 눈은 원효의 눈으로 향하였다. 맑고 아무 거리낌이 없는 눈이었다. 아사가, 소원이 무엇이오? 원효는 또 한 번 이렇게 물었다. 가상아당에서 말한 대로. 아사가는 분명히 대답했다. 좋은 남편 만나 좋은 아들 딸 낳는 것? 그러하오. 마음에 둔 사나이가 있소? 있소. 원효 삼아요? 아사가의 이 말에 원효는 놀랐다. 원효? 나? 하고 원효는 놀라는 빛을 보였다. 하늘이 정하신 배필이라고 아까 스승님이 말씀하셨소. 아사가는 의외인 듯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사문인데. 원효는 이렇게 말했다. 요석공주 남편이신 줄도 아오. 아사가의 이 말에 원효는 또 한 번 놀랐다. 한 번은 파괴를 하였지만 두 번이야 파괴를 하겠소? 원효는 이렇게 말했다. 원효 사마가 무엇이라고 하셔도 이 몸이 한 번 정한 뜻은 바꿀 길이 없소. 지어미는 지아비를 따르라 하셨으니 하라시는 대로 하겠으나 떠나가라고만 말아주시오. 아사가는 이렇게 말했다. 사문의 행색은 뜬구름, 흐르는 물과 같아서 정처가 없으니 어찌 함께할 수가 있겠소? 그러니 나를 생각하시는 마음을 고쳐서 달리 좋은 선비를 구하여 유자생녀하고 백년해로 하시오. 원효는 이렇게 끊어서 말했다. 아사가는 원효의 말을 듣더니 말없이 빙그레 웃는다. 왜 웃으시오? 원효는 정색하고 물었다. 원효 대사만 한 이가 눈앞에 있는 아사가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거늘 시험을 하시는 것이 우스워서 웃소. 원효는 말이 막혔다. 원효는 승만여왕, 삼모, 요석공주 등 신라에서 으뜸 간다는 여자들을 접하였으나 아사가와 같은 여자는 처음 본다 하였다. 이것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요 관음하신이 아닌가 했다. 원효는 얼마 동안인지 모르게 아사가를 바라보았다. 아사가도 원효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피할 까닭이 없었다. 제 마음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까닭이다. 숨김이 없는 까닭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마음 놓고 바라보는 심리였다. 속에 사특한 생각이 없는 까닭이었다. 한두 사람의 어머니가 되지 말고 한 불세계의 어머니가 되시오. 원효는 한참이나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아사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으나 많은 아들, 딸을 두라는 말로 알았다. 구태여 파고들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 몸을 의탁할 사람은 원효를 두고는 다시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디나 원효가 가는 데를 따라가고 원효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만이라고 믿어서 큰 배를 탄 듯이 마음이 턱 놓이기 때문이었다. 해가 어지간히 높이 올라온 때에 가상아 둘이 원효와 아사가를 맞으러 올라왔다. 먹을 것과 갈아입을 옷도 가지고 왔다. 가상아들은 원효와 아사가에게 공손히 절했다. 이로부터는 스승 대접이다. 원효와 아사가는 두 가상아의 마중을 받아 가상아당에 내려오니 스승까지도 나와서 맞았다. 두 사람이 중도에 그만두지도 아니하고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지도 아니하고 어젯밤 뇌성병력의 벼락을 맞지도 아니하고 또 신현이 주신 바가지를 지닌 것은 그들이 앙하 수련을 끝낸 성인인 증거가 되는 것이었다. 얼씨고 좋을씨고 지화자 좋을씨고 하고 가상아들은 두 사람을 싸고 돌며 신을 찬양했다. 원효는 가상아당을 떠났다. 스승은 원효와 아사가를 데리고 동구 밖에 있는 집으로 왔다. 그 집은 원효가 한 달 전에 하루 묵어간 집이다. 사사마 소년이 원효를 접대하던 집이다. 이날 밤에 이 집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 큰 잔치라야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나 신도의 거두와 불교의 거두가 뜻이 상합하여서 금으로 신불양교가 어떻게 조화하여 갈 것을 의논하는 자리였고 아울러 가상아당 대선생이 원효에게서 화엄의 대설법을 받아서 불문에 기이하는 자리였다. 원효의 말에 의하면 고신도는 곧 고불의 가르치심으로 석가세존이 성도하신 것도 고불의 가르치심을 받으심이니 고불은 곧 우리 조상이시오. 고불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말 속에 있다고 하였다. 참 옳은 말씀이요. 이제 환하게 알겠소. 하고 스승은 무릎을 치고 기뻐하였다. 저녁밥을 먹은 후에 원효와 상하 선생은 도학과 나라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토론하였다. 도학에 대하여서 상하 선생은 풍류의 도가 점점 쇠하여서 하늘과 조상을 숭배하고 충효신용인의 도를 닦는 자가 줄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불도를 닦는 자가 세상살이를 귀찮게 여기고 나라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저 한 몸의 극락왕생만을 바라는 것을 책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효도 동감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불교가 결코 현세를 무시하고
저 한 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교가 아닌 것을 말했다. 대승보살행이란 그런 것이 아니오. 중생을 위하여서는 제 몸이 지옥이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꺼리지 아니하는 것이 대승보살행이오. 원효가 이렇게 역설하는 것을 듣고 상하 선생은 좋다 하고 무릎을 치며 찬탄했다. 그러면 그렇지. 상하 선생은 매우 기뻐하며 일어나서 붉은 보에 싼 책을 꺼내었다. 그것은 가마나 가라나 마다라는 책으로 신지라고도 하고 신사라고도 하는 책이다. 가나다 라바사 8권으로 나뉘어 오늘의 한글과 같으나 받침이 없는 글로 적은 것이다. 이 글을 가나다라라고도 하고 가나라고도 하니 가나라 함은 하늘이란 말도 되고 나라라는 뜻도 되는 말이다. 이 속에 애초에 허공으로부터 천지가 백하는 말이 적히고 다음에는 가나라사해 밝음, 어두움 생명, 내 분신의 말씀이 적히고 다음에는 미리용, 바퐁, 달, 아허공 등 신의 말이 적혔다. 그리고는 사람의 첫 조상이신 이사나미나미고도, 이사나기나미고도의 사적이 적히고 이러한 신들의 당일 차리는 법과 제사하는 법과 제사할 때에 부르던 충문과 차려놓은 제물과 또 남녀가 목욕 재개하고 수도하는 법과 인생 생활에 필요한 근본 원리 360가지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최치원이 지은 날랑비에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한다. 고요 죗묘주의 풍류.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신사에 상세히 갖추어져 있다. 라고 한 그 신사다. 상하 선생은 이 신사를 내어놓고 기운을 내어서 한편으론 읽으며 한편으론 설명하였다.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어버이를 효도로 봉양하고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귀고 전장에 나아가서는 물러감이 없고 살생을 하되 가리어 하라. 아무리 불교라기로 이 밖에 더 나갈 수가 없지 않소? 만일 이대로만 하면 사후에 극락이 있으면 극락에 나고 천당이 있으면 천당에 날 것이 아니오? 도는 스스로 분명하거늘 사람들이 제가 행하지 않고 무슨 신통한 것을 구하니 어리석지 아니하오? 상하 선생은 말소리를 높였다. 옳은 말씀이요 하고 원효는 대답했다. 석가세존의 천원만어가 한마디로 줄이면 비일공자 하나니 공이라는 것은 나를 비게 한단 말이라 속에 나가 가득 차고서야 충효를 어찌 행하며 신용이는 어찌 행하오. 한번 내가 공이라고 깨친 뒤에는 만행시 삼매 완항시 삼매이라 무엇을 하나 다 도에 맞아 저절로 충효 신용인이 되는 것이니 내가 보건대 가상하 수련이나 앙하 수련이 모두 나를 비게 하는 것인가 하오. 원효의 이 말에 상하 선생은 부지불 식간에 일어나서 절하고 대사는 내 스승이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옳소 옳소 좋다 좋다. 나라는 욕심을 두고 100년 수련을 하기로니 도가 통할 리가 있겠소. 아 크고 크다. 참 크다. 참 도는 정말 크다. 상하 선생은 이렇게 찬탄했다. 그러고는 손녀 아사가와 손자 사사마를 불러 새로 원효에게 절하게 하고 너희는 평생의 원효 대사를 스승으로 모셔라 하고 명하였다. 아사가와 사사마는 기뻐하였다. 아사가와 사사마는 스승에 대한 예로 원효에게 절하였다. 원효는 두 남매의 절을 막지 아니하였으나 마음에 심히 괴로웠다. 그것은 원효가 용신당 수련에서 깊이 자신을 반성하면 반성할수록 자기는 아직 남의 스승이 될 수 없음을 느낀 까닭이었다. 내가 무엇이 남보다 나아서 스승이 되겠소? 원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겸사로 알았으나 원효로서는 진정이었다. 천만의 말씀이시오. 대사로 말씀하면 이름이 천하에 진동하셨거든. 상하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다 뜬 이름이오. 그럴 리가 있어. 당나라에까지 이름이 높으시고 진덕여왕께서도 대사를 스승으로 존경하셨거든. 이 늙은 것이 눈이 어두워서 누구신지 몰라보았지만. 상하 선생은 더욱 원효를 칭송하였다. 헛된 이름은 높을수록 부끄러운 것이오. 어떻게 하면 이 헛된 이름을 소멸할까 하고 떠난 길인데 이제 또 손자 손녀를 맡으라 하시니 진실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소. 원효는 얼굴과 음성에 부끄러운 빛을 띠었다. 겸겸군자 헨헨휜즈라. 좋다. 상하 선생은 또 무릎을 쳤다. 아니요. 하고 원효는 자세를 고치며 조금도 겸사가 아니오. 스승께 거짓말을 삭힐 리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다니며 마음을 닦으려 하오. 만일 이 몸이 남의 스승이 될 만하게 되거든 따님과 아드님을 부르리다. 그동안 글 공부나 시키시오. 하고 원효는 이곳을 떠났다.
언제까지나 따라 나오는 두 소년 소녀를 산모퉁이에서 그만 들어가거라 하고 명하였다. 스승께서 부르실 때까지 저희들은 무엇을 하오리까? 아사가가 두 손으로 읍하고 이렇게 원효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늙으시고 어머니 병드셨으니 지성으로 모셔라. 돌을 닦는 일은 어찌하오리까? 사사마가 이렇게 물었다. 부모께 효도하는 것이 돈이라. 이것이 원효의 대답이었다. 효도의 길은 어떠하나이까? 아사가가 물었다. 그때그때 네 스스로 생각하면 알리라. 마음속에 내가 없고 오직 부모만 있으면 효도니라. 원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승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사사마가 물었다. 중생이 부르는 대로, 발이 가는 대로. 원효는 두 제자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언제 저희를 불러주십니까? 아사가의 눈엔 눈물이 어렸다. 제비는 봄에 오고 기러기는 가을에 가느니라. 잘들 있거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찾을 수도 있고 너희가 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고 원효는 아사가와 사사마의 머리와 등을 만지고는 뒤도 아니 돌아보고 걸어갔다. 바람결에 원효의 배 장삼이 펄펄 날리는 것을 두 남매는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서 있었다. 더구나 아사가는 원효가 떠나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서러웠다. 빈 산속에 단둘이 여러 날을 같이 지낸 것은 비록 젊은 이성이 아니라도 잊지 못할 깊은 정이 들 것이다. 하물며 사모하는 이성이라. 아사가는 그것이 여자로서 남자에 대한 사랑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아도 그래도 그것은 아사가의 남성에 대한 첫정임에 다름이 없었다. 누나 그만 들어가 하고 소매를 끄는 사사마에게 나는 언제까지라도 여기 있고 싶다. 한 아사가의 대답은 솔직한 고백이었다. 사사마는 놀라는 눈으로 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끄덕끄덕하여서 동정할 수가 있었다. 여기 서 있으면 무엇하오? 그도 그렇지. 두 사람은 원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하여서 한번 절하고 집길로 돌아섰다.